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또 하나님 성령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안녕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일요일 딸기 체험에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박정수, 박성경제를 비롯해서 또 우리 김기용, 김주비, 남매를 비롯해서 또 윤우주까지 포함해서 14분 정도가 그곳에 참석했었고요. 이 장면은 열심히 포도를 따는 장면입니다. 다들 열심히 따고요. 어, 우리 유시장 장로님이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딸기밭의 최고의 모델은 아니고요. 딸기밭의 최고의 모델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따고 있죠. 열심히 따고 한 소쿠리 따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딸기 바구니를 들고 있는 우주가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어, 지난 3월 달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론과 관련된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 편이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들이 성도의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과 관련된 신론을 다루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기쁘고 즐거우셔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또 어떻게 춤을 추셨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분이 기쁘고 즐거우셔서 춤을 추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뭐였었죠? 어, 은혜 위에 은혜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나시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고요. 또 이 은혜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육체가 찢어질 때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잃어버린 에덴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또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위에 더하여 준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어지는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와 관련되어져서 이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도 또 중요한 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대부분이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세 개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말씀을 보여드리게 되면 다음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니 또는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적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 전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서 지금 현재와 관련되어진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오게 되면 부자 법관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 12장 1절도 보게 되면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받을 구원은 미래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서 받는 구원, 지금 우리가 현재 받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마태복음 19장과 다니엘 12장은 받을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인데 받은 구원은 무엇이고 받는 구원은 무엇이고 받을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아마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 같고요.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삭개오를 보시고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어진 아주 중요한 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잃어버린 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말씀 향기 60페이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즉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을 일컬어서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은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본성과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뭔가 하게 되면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찾아 줌으로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줌으로 우리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회복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인류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이 무언가를 잃어버림으로 잃어버린 자가 된 자를 찾으러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분이 오셔서 다시 찾아서 돌려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창세기 3장 19절을 로마서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은 뭔가 하게 되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서 먹으면서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고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 그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류가 잃어버린 첫 번째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더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제가 본 어떤 그림 가운데 참 가슴 뭉클한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뭔가 하게 되면 이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탁 끌어안는데 어떻게 끌어안고 있을까요? 와락 끌어안잖아요.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바 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다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당신이 창조하셨기에 그 잃어버려진 상태 가운데서 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쩌면 내 아들을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죄된 이 지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확 끌어안으면서 그 다음에 아들아 부탁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 잃어버린 바 된 이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지구를 부탁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십자가를 팍 붙들고는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 땅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짐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서 이르러 왔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잃어버린 영생을 이들에게 다시 찾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끄덕끄덕거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더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 그들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찾아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구원을 뭐하였으니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하늘에 가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얻은 구원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얻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한 장로님의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또 병원에 오래 계셔서 거의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임종에 가까운 이 장로님을 믿음의 확신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도를 여러 가지로 목사님께서 설명을 했었지만 장로님께서는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게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그러죠. 이미 이것이 얻은 구원입니다. 영생은 잃어버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미 죽을 운명에서 영원히 살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확신을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 장로님이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목사님께서 다시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죽어보아야 알겠고 심판에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동 말동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읽어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읽었던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은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지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고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장로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뭘까요? 이미 받은 구원은 영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서 먹음으로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고가 이르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영생을 얻은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류가 잃어버린 또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것, 즉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근래에 보았던 신문의 내용들을 언급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문을 잠깐만 한번 보세요. 하루든지 이틀만 보더라도 사람이 정말 사람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 즉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졌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그러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적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영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마의 인, 사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악마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악에 물들여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류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3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죄는 우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에게 사탄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즉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죠.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본성과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본성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본성과 품성을 회복하는 이 일은 이미 받은 구원,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사건 520페이지에 그리스도인 품성에 완전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다? 평생의 가업이다. 지상에서 시작된 노력은 영원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아마 이 품성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하나님을 점점점 더 닮아가는 이 일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시작이 된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 동안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500페이지에서는 품성의 완성은 평생의 가업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느리고 힘든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신령한 젖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격을, 그죠? 본성을 회복시키는 이 일들을 하시게 될 건데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가업이고요. 우리는 어떤 큰 노력들, 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료봉사 452페이지에서도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하루나 1년의 가업이 아니고 평생의 가업이라고, 자아를 정복하고 성결과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필생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필생의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필생의 싸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거룩한 생애에서의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다.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받는 구원, 현재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우리의 잃어버린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 나는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품성과 품격과 본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뭐하셔서 성장시키셔서 그러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일을 계속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재림하신 날에 뭐 해주실 것을,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그 선한 일을 우리 속에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 그날에 우리를 완성시켜 주셔서 하늘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은 1874년 항해도 안악군에서 출생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유명한
황해도 안악골 호랑이라고 일컬어진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부잣집이었어요. 그리고 과거 공부를 해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 과거에 낙방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었는데 꽤 부유했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그야말로 그 한량이라고 그 남봉꾼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어, 그들이 비는 뭐 기도가 뭔가 하게 되면 누구를 안 만나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익두만 안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호랑이 익두인지 억두인지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들이 늘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고 나서 100번을 읽고 3일 동안을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의 가슴을 찢는 것 같은 불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일간의 금식을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큰 불덩어리가 그의 가슴에 떨어져 화끈거리면서 익두야 익두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임을 깨달았고 하염없이 울면서 감사 찬송을 하고 그 회심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일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었는데요. 그가 150곳의 교회를 세우고요. 설교를 한 횟수만 28,000명. 그를 통해서 새신자가 된 이들이 28만 명. 그리고 치병자. 이분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만여 명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치유해 주셨고요. 그의 감마로 목사가 된 이들이 한 20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성복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재주 목사님 등 한국교회 사이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200번이나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의 온 삶과 생애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얻은 그 영생이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이 일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받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 성화의 역사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필생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뭐라 그럴까요? 받는 구원,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과 본성, 그죠? 품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잃어버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잃어버렸고요.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인이 우리의 얼굴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지켜서 그들이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지 못할까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향기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불순종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죠. 인류가 잃어버린 세 번째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뭘 상징할까요? 이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으로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받을 구원입니다. 이 받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 계시를 통해서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여성이 일생에서 정말 예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못생긴 여성이라도 일생에 딱 한 번은 예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아마 신부로 단장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가장 잘 표현한 게 뭘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부르심 287페이지에서는 하늘은 어떤 값을 지불할지라도 값이 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자녀 지도법 567페이지에서는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을 주고도 하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그 어떤 것이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하늘은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위험한 일도 감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잃어버리는 그 일만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정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제가 표현하고 설명할 길이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자기가 평생을 열심히 악착같이 모았던 모든 것을 두고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이렇게 골드바로 바꿨습니다. 골드바. 이 골드바 하나가 보통 1kg바, 큰 것들은 1kg바입니다. 순도가 999.9도입니다. 완전 순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골드바 하나가 5,360만 원쯤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천국으로 하나님께 가져가겠다고 계속 졸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 게 뭔가 하게 되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천국에 올 때 내 재산을 다 가져와도 되지만 그걸 가방 하나에 담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골드바를 준비한 거예요. 골드바는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kg 골드바 하나가 5,360만 원이니까 가방 골드바로 딱 바꿔서 가방 하나에 딱 담았습니다. 부자는 아주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하실 줄은 하나님이 미처 모르셨겠지.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하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의 문지기가 베드로였다라고 그래요. 그 베드로가 막 낑낑거리고 가방을 하나 들고 오는 이 부자를 보고 뭐 때문에 이렇게 낑낑거리고 힘들게 들고 오느냐고, 하늘나라에 다 있는 건데.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가방을 딱 열어 보여줬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이 가방 전체가 다 골드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가 5,360만 원 이상 하는 그 귀한 골드바들을 가방 하나 가득 담아서 제가 천국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방을 탁 열어서
이 골두발을 보여주게 되죠. 그랬더니 이 골두발을 본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 부자에게. 아니, 도로 포장지 재료는 뭐하러 이렇게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계시록 21장 21절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세상에는 없는 그렇게 맑고 깨끗한 정금, 정말 정결한 순도 1000% 이상의 그 정금으로 길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가지고 간 이 금으로 골드바로 하늘나라의 길을 포장해 보게 되면 몇 메달을 포장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어떤 것들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그 길이 전부 정금이에요.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석들은 다 각기 다양하고 귀한 보석들입니다. 이런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 이 받을 구원입니다. 미래에 있을 받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말이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것이고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우리의 대답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 영생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곧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